항상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아마 어머니일 겁니다. 오늘 어머니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강남간 제비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고 피었다 진 철쭉꽃도 춘 사월에 다시 피건만 한 번 가신 어머니 언제 다시 오시려나. 앞산에 울던 뻐꾸기는 올해도 다시 울고 뒷산으로 넘어간 태양은 아침이면 다시 뜨고만 보고 싶은 어머니 언제 다시 보게 될꼬. 애지중지 지킨 세월 가고 나면 다시 오고 울밑에 봉선화는 지고 나면 다시 피고만 어머니 그리운 눈물 언제쯤 마를 건가. 불러도 대답 없음은 불효 때문인 것을 이제와 후회의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 있으리요만 어머니 서시던 호롱불 켜두었으니 오늘 밤에는 꿈속에라도 다녀가시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주일. 저는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2022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에 현수막에 이런 글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현수막에 이런 글귀를 쓴 이유는 다음에 있을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의 그 어법은 바로 명령어법입니다. 곧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권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어떤 이성적인 변론으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도 이 명령은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령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하여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 공경하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희들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희망샘 교회 교인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 여기는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효라고 할 때에 효의 사상 그저 유교의 공자님의 사상이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효의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삶을 실천할 때에 효로 실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시는, 그 외에도 이 효는 단순히 낳으신 부모의 관계 아니라 인간관계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 바로 낮은 자로 오셨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주님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가치게 여기시는 바로 효도, 효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효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효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효자가 만들어진 내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옛날에 어느 시골 가난한 동리에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는 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5일장이 서는 날이 되면은 이제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이제 땔감을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이제 돈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고 또 이제 군것질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도 5일장이 되어서 이제 시장에 가면서 나무를 지게 잔뜩 지고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나무가 잘 팔리지 아니했는지 좀 이제 나무를 다 팔고 집으로 올라니까 이미 해는 연연 넘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대문을 열고 동거 밖에 서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해는 연연 넘어서 어둑어둑해지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나무를 팔고 빈지기를 쥐고 손에 이제 시장 본 것을 들고 이제 동거 밖으로 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동거 밖에서 엄나와 어머니를 보고, 아이고 엄마 왜 이렇게 나오시느냐고, 얘야 너가 지금 돌아올 때가 넘었는데 너가 혹시나 염려돼서 나왔다 하니까 이 아들이 지고든 지게를 거기에 땅에 내려놓고, 어머니 여기에 타십시오. 얼마나 그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고 아들이 내려놓은 지게에 어머니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지게를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효도할 효자다. 효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오는 글자와 비슷한 글자가 바로 효도할 효자이다. 그래서 이 효라는 단어 속에 사람으로 꼭 감당해야 할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윤리적인 가치보다도 더 높으신 절대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 속에는요, 바로 사람들의 어떤 논리나 변명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명령이 바로 절대적인 명령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 강력한 목소리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중한 그와 같은 경고를 보게 되는데,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저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효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그리고 효는 윤리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 2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 할 때에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신구약 전체를 갖다가 10가지를 만들어서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기록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래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명이라면은,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인간 사회에 살아갈 우리 관계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제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 바로 인간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의 단추가 풀려야만이 나머지 계명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닫혀버리면요, 나머지 계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 문을 열어야만이 나머지 계명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명을 선두로 해서 다른 계명의 문도 열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 맞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행복의 근원은 효가 있을 때에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출발점이 되어야만이 나머지 것도 잘 풀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 바로 이 계명이 바로 첫 계명이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구인지 여기 혹시 아십니까? 이 역사가 가장 행복한 여인 누구겠습니까? 예, 에덴 동산의 하와라는 거예요. 왜 하와냐? 그건 단순하다는 거예요. 왜 단순하냐?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지 않느냐. 그래 에덴 동산의 하와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요, 우리 며느리들은 시장에 가서 채소를 안 사는데 그 채소는 안 산다는 거예요. 무슨 채소인지 아시죠? 지금 어떻게 잘 아세요? 또 어떤 교인들은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예,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시자 든 걸 잘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셔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룻이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자녀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룻이란 여인을 만나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시어미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의 며느리는 그냥 그 자리에 남고 그 큰 아들의 며느리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다. 너 시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지 않느냐. 그 내가 가는 곳은 베들레헴은 너와 전혀 다른 곳이고 또 너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너를 사람 대접도 안 하니까 그냥 너는 고향에 있어라. 이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룻은요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셨으면 끝까지 저는 봉양해야 합니다. 이 룻의 그 아름다운 효의 정신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짧은 글 속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나는 어머니를 섬겨야 합니다. 시어머니 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따라 올라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살았던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 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곳이고 버려진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룻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룻이 공부를 많이 해서 했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했습니까? 똑똑해서 했습니까? 훌륭해서 했습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어머니로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계명을 이제 룻이 지키기 때문에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인 룻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왜 룻이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효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와 같은 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발견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늘 잘 쓰는 단어가 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요. 효를 잘하면은, 효의 길을 닦아 놓으면은 그 길이 빈수레가 오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길 통로가 바로 효다. 여러분, 뭐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효를 잘해서 실패하거나 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 고백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주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느냐? 그건 바로 효를 통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교도소에 근무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강력한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우리 자녀들을 상담해 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머니와 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많이 불러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엇길로 이제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주 부르는 사람은요, 인정도 많고 그리고 규모도 갖추어지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주어 주시는 사랑의 세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머니다. 또 우리가 불러야 할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란 이름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요, 질서가 세워지고 규모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심리학적인 통계로 보게 되면요,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요,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기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이다. 오늘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며 노인을 사랑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노부모나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기가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효도와 공경은 신앙에서 출발해야 되고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되면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그와 같은 유래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고 이영렬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의 재능이 남달랐기 때문에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서 일본에 유학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이제 이흥렬 씨가 이제 일본에 가보니까 음악 공부를 하려니까 꼭 필요한 것이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작곡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의 힘으로는 피아노를 살 수가 없고 본인이 피아노를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고국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편지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산저산 다 다니면서 솔방울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비봉산에도 저기 용마산에도 올라가 솔방울을 다 채취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솔방울을 채취해서 팔았더니요, 400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1930년입니까? 그때는요, 살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400원 돈은 큰 돈이잖아요. 그리 어머니가 솔방울을 팔아서 돈 400원을 이제 아들인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곡을 붙입니다. 첫 번째 곡을 이렇게 붙이는데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양주동 선생님의 시에 첫 번째 붙인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어머니 마음에 대한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 따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에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녹아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시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짓 없어라. 원래 어버이 주일에 유독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올 초에 또 장모님께서도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쏟았고 2부 예배 때는 안 울어야지 하고 좀 담대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갚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효입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머니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사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이 바로 효다. 효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그 길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론이에요. 불러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 계시면 많이 부르시고 잘 해드리시고,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요,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나의 부모님처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의 귀한 정신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의 심정으로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심령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고맙다.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곳이 세상이라면은 바로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은 또 고마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와 고마움이 어울리는 것이 바로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이유요. 이 감사와 고마움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행복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평생 감사해야 돼요. 대를 이어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혹시 전화를 하지 않고 카네이션 하나 안 보내도요,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저거 잘 사니까 고맙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효가 삶과 세상에 가득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효는 어버이날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신앙하는 동안에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실천적인 신앙이 바로 효예요.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효를 통하여 믿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효를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웃의 관계가 효로 징검다리가 되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